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화제를 바꾸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혹은 그는 그렇다 치고 너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오는 듯 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대상, 그들은 그렇다 치고 종수, 너는. 오늘 이 물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오신다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그 질문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성경대로 왔고 성경의 방향대로 일하고 있다. 그 핵심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두었어요. 이 5절 말씀을 제 표현으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했다. 그 예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맹인들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 우리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여기서 갑자기 화제 전환을 해오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1세기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들인 너희는,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이 5절 말씀을 이미 1세기 가운데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어 현재의 내 삶에 이 5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다가올 미래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 5절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6가지로 분리시켜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스크린으로 볼 텐데요. 이 5절 말씀 속에 내 현재의 삶에 필요한 영역들은 없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스크린으로 봐줘 보시겠습니까? 맹인이 보며,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짜 봐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우리 사지 다 멀쩡해요. 그래서 오늘도 걸어오거나 또 걸어서 이 본당에 들어오거나 계단도 척척 올라가고 계단도 척척 내려가는 사지 멀쩡한 우리인데,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혹 외줄타기 하는 자들처럼 기우뚱기우뚱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향한 발걸음을 향하고 혹 우리의 발걸음이 선을 향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불치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병에 걸리면 치료될 수가 없어요. 혹 오늘 내 삶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지병이 있다면,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지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나병 환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육체적인 부분에 그런 질병이 있다면 그것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인 거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여러분과 저는 귀가 있어서 옆에서 말하는 작은 소리도 듣고 또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는 더 잘 듣지요. 자연의 소리도 들어요. 제주의 아름다운 바람 소리 듣고 파도 소리도 들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멍멍이의 소리도 듣고 자동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말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는 듣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셔요. 이 백성이 나에게서 듣고, 다시 한번요, 이 백성이 나에게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듣지 못함이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 문자 그대로 죽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죽어가는 영역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죽어버린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영역이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금과 은이 내 것인데 내가 가난한 너희를 돌본다, 먹인다, 입힌다, 거죽해 한다. 그 하나님의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거죠. 이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들려오는지요? 복된 소식으로 말입니다. 어떠세요? 몇 가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되나요? 전부입니까? 아니면 몇 개입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5절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분을 믿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과거 이 말씀을 다 성취해내신 예수님, 오늘 21세기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취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분을 계속해서 믿는 한 다가올 내 미래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될 것,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 5절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서 이제 스승 세례 요한에게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화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내 앞에 남아 있는 무리들은 너희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7절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먼저 배경을 설정해 볼까요? 이 무리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 이미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옥에 갇히기 전 광야에서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특별히 말씀 선포로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이 무리들 몇 번씩이나 세례 요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서 저가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저가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 내가 알고 있는데 광야로 나간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함이냐, 흔들리는 갈대냐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흔들리는 갈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갈대가 뭘까요? 세례 요한 믿음이 오락가락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 아니에요. 이 흔들리는 갈대는 1세기 언어로 풀어야 해요. 헤롯 왕, 세례 요한을 가둔 헤롯 이 왕이 갈릴리 해안 쪽에다가 멋진 도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멋진 도시를 수도로 삼아 거기에 거주했다고요. 해안가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갈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는 거죠. 왕이 되어지면 동전을 찍는데 주로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동전에 무늬를 넣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 수도가 되어진 도시가 상징할 수 있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동정에다가 그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질문은 이거죠. 너 광야로 나갔는데 세례 요한 보러 나갔니? 아니면 헤롯 왕 보러 나갔니? 묻는 거예요. 이 무리들 당연한 질문을 묻고 있으니 에이, 아시면서
당연히 헤롯 왕이 아니라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요. 이렇게 대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요.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이에요. 그러니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고 있을 사람은 딱 누구 한 사람이에요? 누구 왕? 헤롯 왕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질문도 주님은 똑같이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헤롯 왕을 찾으러 나가서 그를 주목하러 나갔느냐? 자, 이들 누구를 보러 나갔었다고요? 과거에? 세례 요한 보러 나갔다고요. 그러니 주님 왜 자꾸 물어요? 입 아프게. 그러면서 대꾸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주님이 두 번의 질문이나 던진 의도를 9절에서 밝혀줍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그들이 세례요한 보러 나간 것, 세례요한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보러 나간 것 옳다. 잘했다. 그러면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일어나 광야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전해줄 것이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무리들은요, 광야에 나갈 때 성경 약속을 믿고 나간 거예요. 아, 저 세례 요한이 성경이 약속해준 선지자겠구나. 저에게 나가면 구원자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잘했다, 옳다, 너무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해요. 왜 주님은 헤롯 왕을 두 번이나 언급했냐고요. 왜 주님은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을 비교해 가면서 왜 이들이 보러 가지도 않은 헤롯 왕을 두 번이나 언급했냐는 거예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통치자잖아요. 백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 그 땅이 안정적일까요? 아니요. 이미 나라를 빼앗겨 버려서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노마 황제가 인준을 해줘야 유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리들 눈에는 이 유대의 왕으로 서 있는 헤롯 왕이 왕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도 아니라, 우리의 구속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했다고요. 그 인정함이 그들을 헤롯 왕에게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가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누구를 기다리는 건데요? 누구를 찾는 건데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 진정한 예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 잘했다, 그것 옳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잠시 또 화제를 확 바꾸십니다.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무리들은, 당신들은,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헛된 왕이 나의 구원자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을 형통하게,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요? 아니면 그것에서 헛됨을 발견하여 무리들처럼 참된 구원자를 찾아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아가는지요? 오늘날 헤롯 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헤롯 왕, 쪽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동그라미 안에 하나는, 이 동그라미가 내 마음의 보좌거든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요, 그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이곳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죠. 반대편,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내 왕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해서 여기서 돌이켜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그런 사람은 무리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헤롯 왕의 그 업적을 좀 살펴보면서 그 왕에게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없는지 발견하면 좋겠어요. 자, 왕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추구한 것,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다. 그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여러 도시들을 지었네요. 여러 도시들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육지에는 흔치 않은 아파트, 죄송해요. 제주도에는 흔치 않는 아파트, 육지에는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아파트를 지어놓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빼곡하니 차버려요. 그 많은 아파트 가운데 내 아파트는 한 채도 없네. 육지 사람들 한탄해요. 혹시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과거 고대에 도시를 형성했어요.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지은 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것은 곧 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것, 지금보다 내 영역이 더 커지는 것, 지금보다 내 자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있는 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또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면, 또 내가 지금 사역의 현장에 있다면, 거기서 더 크게 내가 성장해서 더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박나서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화장실 하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2개로, 더 나아가 3개로 나가려고 하는 것, 소형 자동차를 몰다가 중형으로 대형으로 옮겨가려 하는 것, 이미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졌는데 그 정도로는 안 돼. 자녀 교육비가 이미 마련되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돼. 내 자녀들이 후로 집 한 채 얻는 정도는 마련해놔야지 하면서 더 크게 하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해 갈 거란 말이지요. 죄송해요. 제가 왕이 한 번도 안 되어봐가지고 왕의 그 깊은 속 내면을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헤롯 왕이 추구했던 것, 그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것 내게 있지 않은가, 그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여러 도시를 지으면서 갈릴리 해변 서쪽, 거기에 더 웅장한 도시를 지었어요. 그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요, 티베리우스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티베랴예요. 왜 그 더 크고 웅장한 도시를 지어놓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로 지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러니 이것 왕이여, 황제여, 내가 헌납합니다. 아부쪼인 거죠. 아첨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왕이 되거든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황제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해줘요. 그러면 나는 더 넓은 영역으로, 높은 자리에, 높은 관직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내 지금 지위보다 나를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거리지 않을까요? 학생이라면 교수의 말에 꼼짝 못하죠. 직장인이라면 내게 월급을 주는 회사 대표에게 꿈뻑 죽을 수밖에요. 또 체인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본사 직원들 가운데 그들이 갑질행포를 한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요. 왜요? 그래야만 내 밥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내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헤롯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말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인가?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 시대의 세상의 기준인가? 거기서 깨달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 왕은요,
이웃나라 나바테아의 공주 파샬리스와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아내와 이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또 한 번의 결혼을 했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죄라 불륜이라 해서 비난했더니 왕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이 헤롯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그 옥에서 참수형을 시켜버려요. 성경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가 불륜죄라라고 그것을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주지만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지지층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지지층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 얼마든지 위협이 되어질 뻔한 거지요. 그러니 초장부터 삭슬 잘라버린 거예요. 삭슬 잘라버린 거예요. 왕권에 위협이 될 자 누구든지 내가 다 제거해버린다. 그런 자세인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 짓밟아버려요. 누구든지 가차없이 그를 짓밟아버린단 말이죠. 교회 안에, 열방대학 안에, 또한 사회생활 안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더 큰 인정을 받아버려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라고 그 복수심에 늘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나의 내면, 그것 헤롯 왕인 것이죠.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서는 꿰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기가, 나의 지지도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방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과정 속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영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편안한 눈동자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세례 요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것이 다 헤롯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칼로 그를 찔렀단 말이에요. 이것 용납 못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혹 교회 가운데 예배는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찔림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전해줬어? 그래서 잠들었다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방탕의 삶으로 나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헤롯 왕인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헤롯 왕, 그도 예수님의 재판하는 일에 관여를 했네요.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거든요. 가만히 보니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는 헤롯 왕이 관할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 예수를 보냈지요. 헤롯 왕 익히 예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어요. 이야, 저 사람 기적을 많이 행하는 자더란데 내게 왔어. 좋아. 예수,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우리 주님 침묵으로 일관하시지요. 헤롯 왕은요, 예수를 알되 내가 필요한 영역만 알아요. 헤롯 왕은요, 예수를 필요로 여기되 내게 유익이 되는 영역만 알아요. 내 마음에 내가 보좌의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되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영역에만 예수를 추구해요. 영역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그 자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예수를 찾지만 내 삶이 평안하면 그런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헤롯 왕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 안에 나의 영역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그렇다 치고
무리들도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돌이키셨습니까? 헤롯 왕 그의 말로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바테아의 이웃나라 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 버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혼당한 공주의 아버지가 헤롯 왕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부터 헤롯 왕권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갈릴리 서쪽에 멋진 도시를 지어놓고 노마 황제 티베우스요, 이 황제에게 이것을 헌납합니다. 아부하고 아첨했던 이 헤롯 왕, 그 황제로 인해 높은 관직에 오르기는커녕 그 황제가 교체되어 버려요. 다음 황제가 교체되어지자마자 이 헤롯 왕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결국 추방된 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무덤을 내가 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칼이 되어져서 나를 겨냥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이렇게 무리들을 앞에 두고, 그래, 세례 요한은 그렇다 치자. 너희들은 그렇게 물었는데 이들이 헤롯 왕이 구원자가 아님을 인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옳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쭉 본문을 읽어보면 이 무리들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만 머물러 있지, 세례 요한의 준비한 길을 따라 오신 예수를 향하여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안타까운 주님이 음성을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거 세례 요한에게까지 온 거죠. 잘했어요. 세상이 나의 기준 아니다. 세상이 나의 구원자 아니다. 세상을 버리고 오늘 교회로 온 것, 세례 요한에게까지 온 무리들 똑같아요. 잘한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세례 요한일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드려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내 삶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성경 읽음이 내 삶을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 모든 것은 다 세례 요한인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제를 바꿔서 1세기 이 무리들은 그랬다.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서 나에게까지 오는 것, 거기에 이들은 못 미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이렇게 요청할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남은 12월의 새 주간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더 성숙되게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봉사가 거기에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선지자 맞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자다. 그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했다.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선지자에게서 돌이켜서 내게로 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게까지 오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진다.
내 안에 거하면 내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어진다.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천국이 침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침노 안으로 우리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보다 크게 되어질까요? 누가 이 오늘 5절 말씀, 주님이 오시면 성취해낼 말씀을 현재의 삶에, 미래의 삶에 경험할까요? 헤로드 왕에서 돌이킨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돌이킨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자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화제를 돌릴 때 누군가에게 그건 그렇고 이건 또 그는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분의 침노해 주시는 그 천국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통치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는 좀 놔두고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저기 북촌교회 신종수 목사는 그렇다 치고 너희는, 저기 북촌교회에서 12월 둘째 주 예배드리는 저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대상 되시고 여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